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예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꼬마들의 준말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꼬마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의 팔로워가 뭐 트위터에 보면 수백만 명 이러는 연예인도 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 아내도 처녀 때 이문세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콘서트도 막 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은 라디오에서 간혹 이문세 노래가 나오면 이문세네 그리고 끝나요. 다 이게 뭐 쫓아다녀도 다 부질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팔로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오늘 성경학교에 나오는 우리 집 아이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영성신학자인 필립 얀시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즐겁게 노는 것도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보여주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먼저 누린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저분은 왜 이렇게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실까? 오늘 김민선 집사님은 되게 옷을 예쁘게 화려하게 잘 입고 오셨네. 막 이런 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새로운 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도 눈에 확확 들어오죠. 근데 하루는 어떤 성도님께서 기도만 하면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아예 울려고 작정을 했는지 휴지를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우세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요. 저는 기쁘면 눈물이 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군요. 근데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하고 나누세요. 그랬더니 저는 은혜가 눈물로 왔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거. 이건 누구만 누릴 수 있냐?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세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흐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흐른 그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은혜의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그 행복,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깊어져야 됩니다.
단지 세상에서 잘 되고 무슨 물질적인 풍요를 얻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예수 안에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긴 합니다. 건강과 또 물질적인 풍요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 이것만 말하면요,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들어 있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희생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보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잘해주는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10% 정도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10%가 그 짐을 짊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무슨 핑계를 대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나면은 100%의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뭐냐?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랍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입당 예배 드린 이후에 한 달 동안 300명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나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의 중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의 만족, 나의 성취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더 나아질 것을 믿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분들이 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성도,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 심령이 편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잘 살펴보면요,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낙심하고 그리고 진짜 실망한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보통 그 바울은 한 도시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니까 기초가 얼마나 탄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자기 혼자 복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진짜 열정적으로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의 기초가 단단해졌겠죠. 그런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규모는 커지고, 도시가 워낙 로마에서 4대 도시 안에 들었기 때문에 교회 규모는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는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마음이 무거워요. 심령이 근심이 돼요. 낙심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매우 비도덕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를 비난하며 배척하는 일까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총 몇 번에 걸쳐 편지를 쓰냐면 4번에 걸쳐 편지를 씁니다. 이 4번에 걸쳐 편지를 쓰는데 편지 2개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요. 남아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남아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언급하고 있죠. 이미 이전에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여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심히 책망하죠. 그냥 격분하여 보낸 성경이 뭐냐? 고린도 전서예요. 그 후에 이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좀 매서웠나 봅니다. 그 편지를 누가 가져가냐면 이제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 안에 너희가 디도 편으로 나에게 답장을 보내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듯해요. 디도가 답장을 가져오기를 이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기다리냐면 드로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전사님 이거 좀 똑바로 하라고. 트로이에서, 드로아가 트로이거든요. 트로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예정이 됐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좋은 얘기도 아니고 야단치는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냈으니까 그 답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회개하겠다라고 답이 올까? 아니면 당신이 뭔데 자꾸 편지 보내서 우리의 교회를 간섭하냐고 이렇게 배척을 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어떤 성도분께 메일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메일을 보내놓고 답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로 두면 교회의 어떤 영적인 기강이 흔들릴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단호하게 말하면 또 교회를 떠나게 될 텐데 어쩌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에요,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를 않자 예정된 날 지나서 오지를 않으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힘들어지니까 복음 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마게도냐로 내려갑니다. 예정된 날이 지나도 디도가 오지 않자 심령이 힘들어서 전도 집회에 정해져 있는데 시간 잡아놨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위로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바울은 일생 복음 전도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손에 일이 안 잡히죠. 여러분 그런데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면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여 마음이 무너져서 마게도냐로 그냥 떠나버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면 봉사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막 봉사하시던 분들,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분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기 싫을 때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겠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잠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돌불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쳐서 드로아 전도를 접고 마게도냐로 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우실까요? 디도를 거기서 만나게 하세요. 디도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한 바울을 쫓아서 마게도냐까지 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우리가 지금 2장을 말씀 읽었는데 7장 5절부터 읽어보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한 거죠. 그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병에 걸린 거예요. 몸이 약해진 겁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그러니까 막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비난하는 이야기를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누가 저의 뒷담화 까는 거를 막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 말에 얼마나 영향받는지 모릅니다. 아니야 하면서도요 그게 영향이 돼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안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내면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사역을 그만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그만 접어야 되는구나.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그랬죠.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디도가 바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정보다 좀 늦기는 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들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가지고 온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의 너무너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실망했던 바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이 올까 조마조마하고 예정보다 늦게 오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냥 저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겠다고 결정했나 보구나 낙심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향한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의 편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편지를 보내고 얼마나 근심이 됐는지, 괜히 했다, 보내지 말걸,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막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의 그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가 됐습니다. 실망이 됐죠. 괜히 보냈다, 하지 말걸. 근데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 근심은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도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나요. 그때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이 일은 했다, 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잠시 그렇게 근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복음 전파 사역 못하게 됐어요? 그만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사역까지 포기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던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지쳐 넘어져 있던 엘리야, 죽기를 각오했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운 떡 물 한 병을 건네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어나 호렙까지 달려가라 사명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3이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고3 힘들죠? 여러분 고3이 힘들지 않다면 그거 문제 있는 고3이에요. 고3은 원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3을 보내면서 힘들다, 아유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는 고3 생활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이죠. 목회가 힘들지 않으면 그거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원래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아무 고난이 없습니까? 그럼 바울은 뭡니까?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자녀가 잘못 나가기도 하고 문제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혼하거나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불시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시험 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불시험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그 불시험을 이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요. 다리 걸면 넘어지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의지가 강해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대로 죽는 게 억울해서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이나 반드시 승리 주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14절에 나오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한 다음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고백은 뭐냐? 감사하는 거였어요. 감격하는 거였어요. 이 절망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나를 떠나가도, 다 나를 배척해도, 나를 비난해도, 아무리 육신과 심령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울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3절 끝부분과 14절 앞부분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ent on to Macedonia, but thanks be to God. 영어가 이렇게 쉬우면 좋겠어요. 그냥. 그럼 여기에 이 but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죠. 심령이 무너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왔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럼 이 고백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에 갔을 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삶의 거처를 바꾸면 환경이 바뀝니까? 여전히 그를 괴롭게 하는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오죽하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자기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원래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나에 대한 비난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내 심령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고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그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사업 실패하는 것 같아요? 선생 잘못 만나서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자녀가 삐딱하게 나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정말 그럴까요? 목사 잘못 만나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성도 잘못 만나가지고 목회가 힘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 낙심, 실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 감격,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몰입되어 있으면,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환경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물론 잠시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향기는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냄새는 어떻게든지 삐짓고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탔어요. 근데 딱 타니까 저보다 먼저 탔던 분이 도대체 엘리베이터 하는 데다 뭔 짓을 해놓은 건지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못으로 이렇게 딱 막고서 이제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올라가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저쪽 그 아파트 현관 쪽에서 사람들이 막 오더니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기가 있어요. 딱 타더라고요. 근데 딱 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서 범죄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딱 타는 순간에 그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 방구 냄새!
누가 방구 꼈나 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애기 엄마가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범죄 저지른 거 아닌데, 그럼 제가 담대한 O형이었으면 저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거 탔을 때도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소심한 A형이라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는 내내 이 꼬마가 방구 냄새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애가 그 얘기 할 때마다 이 아줌마는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고, 정말 그분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아주. 그럼 냄새라는 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게 나쁜 냄새든 좋은 냄새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고난과 고초를 이겨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만의 향기가 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고난과 고초를 다 겪고 이기고 난 사람에게서요, 왠지 모르게 향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깊이라 그래요. 저 사람 정말 인생에 깊이가 있다. 막 방방 뜨는 사람 말고요, 정말 인생의 고난 고초를 다 겪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냥 그럴 수 있죠. 몇 마디 대화 나눠보면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인생에 깊이가 있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달관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깊이가 있구나,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향기를 사람들이 맡고 그 예수의 승리가 무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하고, 그 향기는 생명의 냄새여야 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기를 맡으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살아나고 생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의 배경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황제를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는데, 이 황제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러면은 장군을 보서 승리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황제가 이 로마 시내 바깥까지 딱 나가서 그 승리한 장군들을 딱 이끌고 로마 시내로 입성을 합니다. 그 입성을 할 때 흰 백마 4마리가 끄는 마차를 딱 타고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와요. 그럼 그 마차 뒤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큰 그 항아리를 들고 왔는데, 그 항아리 뭐가 들어있냐면 향이 들어있어요. 향로. 아주 그 진한 향이 들어있는데 그 향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향이 얼마나 진한지 이 왕이 퍼레이드라는 그 길가에 향이 진동을 해요. 그 퍼레이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향이 얼마나 진한지 그 길가에 향이 남아가지고 황제가 지나갔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진한 향이 묻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갔던 길에 그 향이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향기가 쉽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한 여운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으로 들어가면 직장이 변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흩날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새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와서 심령이 무너졌을 때 먼저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승리하였다. 나도 이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흩날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왜 와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피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만 받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제자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뱀파이어 크리스찬,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뱀파이어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 그거 하나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길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그러니까 값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값없는 구원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교회, 모욕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내므로 인하여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 존엄한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사랑부터 절제까지 우리의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향기가 나요. 단지 육신의 코만 자극하는 감각적인 효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향이 좀 나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향이 나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간 방향제가 얼마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 최근 우리가 경험했죠. 맡기에는 그냥 좋은 향기 같은데 그 향을 마시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들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겉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면은,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겠지만 우리에게 그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원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향료의 재료를 주셨는데 몸이 무취하거나 혹은 이상한 냄새를 낸다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면 그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 좀 몇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는 것 중에 삶의 구조를 바꾸는 기도를 함께 나누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구조를 바꾸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 삶의 구조들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주옵소서. 네 가지 영역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교회의 양쪽 발을 다 담그고 한쪽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 그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적인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구조를 바꾸시옵소서. 세 번째는 건강의 구조를 바꾸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그 건강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관계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구조를 변경시켜 주셔서 하나님,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의 구조를 바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